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에서 새 생명, 새 정체성, 새 삶, 새 집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어서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여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세상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죠? 제자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은 모두 몸이 생명이죠. 반드시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니까 몸이 죽어봐야 죽질 않으시죠. 그래서 몸이 죽어봐야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생명이다.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을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라고 믿으면 영을 생명으로 받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그러면 영을 생명으로 받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게 말씀하신 거에서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림시며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역시 영전한 생명, 예수님께서 뭐를 주러 오셨다? 영전한 생명을 줬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은 무엇이다? 영이다.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안 죽잖아요.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래서 영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뀐다?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몸에게서 성령으로 바뀌죠. 그러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봐야 부활시키고 영은 영원히 살고 영이 영원히 살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죠. 왜?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다 죽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된다. 영이 생명이다.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으면 죽은 자다. 그러면 죽은 자의 믿음도 역시 죽었죠. 그래서 죽은 자들 믿음, 인간의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왜요? 죽은 자들이 무슨 행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다 죽었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인간이다 믿으면 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 그래서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인간들을 죽은 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제자 모여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영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셔야죠?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 죄 아무리 씻어봐야 여전히 죽은 자죠.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야. 생명을 받으면 영을 받으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인간들은 다 죽죠. 그러나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왜?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거든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뭐가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성령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성령을 주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부활 못하죠.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영 들어가려면 죽어서는 못 들어가요. 살아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죽어야 들어간다.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영이 있잖아요. 뭐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 따로 있나요? 인간의 영이란 건 없어요. 영에는 딱 두 가지 영이에요. 악령과 성령. 악령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영을 받았나요? 또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면은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 영인데 왜 인간은 죽나요? 뭐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귀신이? 그럼 평소에 귀신들은 살았나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잠을 자서 육체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데 육체가 육체를 낳은 것이지 우리가 언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속은 거예요. 인간은 뭐다? 육체다.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에서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 영원히 살아 죽지 않고 몸이 죽어봐야 성령이 부활시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없는 거죠. 믿음은 가지는 거죠.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가질 수가 없죠. 나는 죽어.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무리 구해도 인간이라 믿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또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 또 세례 요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 돕노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그래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요. 신이 돼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실수로 오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원죄설을 믿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거든요. 이게 반드시 죽거든요. 그래서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봐야 들어가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 꼭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생은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기 전에 받지 누가 죽고 나서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으니까 영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성령님이시니까. 그게 첫 번째 잘못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잘못 믿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원죄설이죠. 예배당에서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그거 믿었다가는 반드시 죽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만든 이유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주후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후 300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신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은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을 두 가지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면 몸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우리가 마셔야만 성령을 받아들이고 정죄가 없는 것이지 영전한 생명이 없는데 정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는 건 뭐다? 예수님의 피 성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정죄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 영생 산다라고 전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야만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어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언제 받아? 지금 받는 거. 그 지금 받아서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이름을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가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가. 너희는 인간이야. 그럼 뭐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걸 부인하는 거죠.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왜 그랬을까?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오늘날 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뭘 믿죠? 원죄설을 믿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믿어요? 자신이 인간이라 믿는 거.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생명이 몸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성령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죽거든요. 부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이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살인자들,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죄만 씻으라서 너희는 인간이다. 이게 다 죽잖아요. 부활 못하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생명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생명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전한 생명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모든 재앙이 다 임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면 예수님의 생명 몸일 테고 하나님이시면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의 몸을 성님의 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영과 너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에서 값을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님의 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되고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죠. 이제는 우리가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신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를 보면 무서워하는 거야. 왜? 십자가에서 다 죽으니까. 그러나 왜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또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뭘 주셨다? 성령 주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생명을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성령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지 죽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십자가예요. 부활 못하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는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믿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갚았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신이 아니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를 갚으셨다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뭐예요?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했잖아요. 어디서 죽어요? 죽기는.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었다고 믿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안 죽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시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죽어야죠. 부활하면 안 되죠. 죄를 짊어지신 그 값으로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나처럼 부활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베단에서 그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들리셔서 다시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죽는 곳인가 사는 곳인가? 왜 십자가에서 죽나?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죽나?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는 죽었어. 그러나 영으로 다시 살아났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영으로. 우리가 생명이 안 바뀌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가나요? 몸이 죽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꼭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버리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몸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이 영으로 바뀌어야만 따라가지.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나요? 몸이 죽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런 성령이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왜?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왕국 들어가거든요. 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가 태어났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은혜로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죄만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명이 바뀌질 않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원죄선을 믿으면
혼돈이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두 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믿어야지.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인간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으로 다시 되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고 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이 전혀 없는 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잘못된 학설을 믿고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 받았잖아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몸은 죽었고 영이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요. 성삼위일체.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냐하면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으로.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정죄가 더 이상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죄가 있는 몸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는다면 이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또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인간들의 예배를.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천이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하나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되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주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주의 영, 주의 몸.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인간의 몸, 인간 몸이 생명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주가 돼요. 그러니까 몸이 위험해지면 예수님 믿는 믿음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 죽은 자의 믿음이잖아요. 어차피 죽은 자의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누가 증명했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못 따라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무슨 뜻이야?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다 배반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셔야 생명을 성령으로 바꿔야만 진짜 크리스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 아이고 나 살려라. 걸음만 나 살려라. 다 도망간 거야.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인간, 나쁜 인간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똑같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옷을 열라 성령이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순교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없죠? 예수님 크리스찬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뭐라 그래요? 자신들 인간이라 그러죠? 성령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인간이고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 신부들 다 인간이고 그러니 거기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거기 계시다고 믿으면서 가는데 그럼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사탄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다 가짜 크리스찬, 가짜 증인들이잖아요. 가짜 증인들, 가짜 선생들, 가짜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셨는데 죄만 씻었다고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이거 구원 못 시키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주의 영이죠.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예, 영이에요, 영. 몸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몸이 죽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몸으로 착각을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누가 말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아버지는 영, 그 영은 성령이. 예수님도 하나님, 그 영이 성령, 성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됐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목사 신부들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안 되죠. 자신들은 인간인데 거기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뜯어 고친 거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성경이 다 뜯어 고쳐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 흠정력은 그나마 직역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성경은 다 뜯어 고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들이니까 그 성경이 맞다고 믿겠죠? 적그리스도의 성경인 거예요. 성경 뜯어 고치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설마 그러지만 사실이에요. 목사 신부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성경까지 뜯어 고쳤다. 진리를 뜯어 고치면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반드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는지 아니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셨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퀄 위드 갓이 돼야 돼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은 너희는 다 인간이라 그러고 자신들도 인간이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구원 받나요? 이 영전한 생명 성령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증인이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자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신 그 생명의 숨은 뭐죠? 바로 성령.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다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럼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그래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요대로 써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다 뜯어 고쳐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겠죠. 예,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 신부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사기꾼들 거짓말쟁인 거예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영혼이 살고 죽지 않은데 인간이라 그랬으니 다 죽잖아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야만 구원이 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꼴 믿으까 하시더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들이 다 성령 뜯어 고치고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됐죠. 누구한테서? 하나님께서. 뭘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왜? 원숭이는 동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만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담이 생명의 숨 성령이 받았죠. 아담이 창조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동등하게 창조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왕에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죽음이 없었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꼬여낸 거야. 그래서 요 선악과 따먹겠죠. 하나님께서 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것만 지키면 절대로 낙원에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죽었죠. 아담이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아담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성령이 없이 창조가 됐지만 아담은 생명의 숨을 받아서 창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 성령을 잃어버렸겠죠?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게 오신 거거든요. 이거 죄만 씻어서는 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제에서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게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잖아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형상이 된 거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성녀로 태어났고 주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성령을 받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몸도 하나님의 몸이잖아. 바로 하나님 같은 형상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동물로 태어났죠.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더 이상 동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로 태어났어요? 영.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관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됐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옛것 몸이 아니고 새것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인간들은 잘못하죠. 잘못 많이 해요. 그렇죠?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에 빠지죠. 그런데 이 몸이 십자수 죽었어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몸 안에 있던 그 정욕들도 다 죽는 거예요. 애착과 정욕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죄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전부 인간이다. 그러면 정욕과 애착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리고 원죄선을 믿으니까 죄짓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서 신부님 잘못됐어요. 내가 내 죄 용서해 주마. 또 나가서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죠. 예. 그래서 지금 원죄선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영역하고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로 성화되는 것이죠. 예. 또한 영은 신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 했으니까 정체성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됐다, 거룩하게 됐다,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누구만 거룩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화됐다. 무슨 뜻이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이 됐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룩해졌죠? 예. 근데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 믿으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 됐네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만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당연하잖아요. 예,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러나 흠정력에는 있는데 나머지 성경에는 전부 중약, 생략 아예 빼버렸어요. 예, 그거 믿으면 큰일 나니까. 목사 신부들은요, 막 성경 뜯어 고치는 거 아주 선수들이에요.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성령처럼 완전해.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완전해진다. 그래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걸을 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죄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죠.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 용서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용서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죄가 몸 안에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짊어지고 가시지 못한 거죠. 왜? 몸이니까. 영으로 태어나야만 몸이 죽었죠. 예, 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그렇죠? 죄 짓죠. 다 죄죠. 그런데 죽을 때 죄 짓습니까? 죽을 때는 죄 안 져요. 그러니까 뭐요? 심판한 거면 과거에 지은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죄가 불가능하고 여기는 인간이니까 몸이 있으니까 죄가 몸에 있죠. 이건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주고 여기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거는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반드시 정죄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성화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죠. 성화된 거야.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부끄럽지 않죠? 인간이라는 하나님께서 너 내 형제야 이거 부끄럽죠? 예.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우리 형제요. 무아지경 아닌가요? 야,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해야 된다. 생각만 해보세요.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의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삼위일체만 알아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나 성도도 하나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들이고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영광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까지만 얘기했어요. 성도는 다 인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성자가 붙으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죠. 세상에 태어날 때 여자 남자로 태어났어요. 이제 성령이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그래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은 뭐예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나는 거. 그 신도 여전히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있으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들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도 다 하나님들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신이라고 믿으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 믿잖아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죽어요. 부활 못해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게 신이라고 믿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 됐죠. 한 영이 됐죠. 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사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예. 인간들은 다 다르죠. 육체요. 싸우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 서로 싸우죠. 예, 교파가 다 나눠지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죠. 예, 부부가 싸우죠. 부모 형제 싸우죠. 친구들과 싸우죠. 당을 만들어 싸우죠. 나라끼리 싸우죠.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잖아요. 자기 육체가 자기 생명, 자기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 영이 되잖아요. 싸울 일이 사라진 거예요. 같은 생명, 같은 영, 같은 하나님이 됐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요.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하늘에 중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을 했다. 예수님께서 신을 하셨다. 율법에 적어놨다. 성경 말씀에 적어놨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이거 신이라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 거.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법을 안 믿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어야만 법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 성경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안 믿었죠.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율법 안 믿었죠. 성경 말씀 안 믿었죠.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입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찬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 됩니까?
예, 다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몰라요. 다 속은 거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아예 죽음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마귀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인간들이 뭐라 그러나. 아이고 이거 대단한 이단이었구나. 저보고도 그래요. 뭐 뭘 옮겼냐. 뭐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냐.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저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배당에서는 전부 인간이라 그러니까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라서 죽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다 죽어버리는 거. 그건 뭐예요? 살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헌금 내고 죽임을 당하는 거. 거긴 도살장이에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장은 다 살인 면허증이에요. 그리고 석사, 박사, 예,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전문가겠죠. 살인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기가 막히게 가장해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반드시 인간이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너희의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않나요?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는데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그러셨네. 이건 누가 말이 맞나? 저도 평생 헷갈렸어요. 평생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읽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는데 예배당 가니까 다 죽네. 그럼 누가 맞는 거야? 분명히 목사님 신부인들 거짓말을 할 리가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을 못한 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뇌가 돼버린 거야. 성경 말씀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인간들이죠. 목사 신부들은 그러면 거기 나오는 성도들을 여러분은 신입니다 가르칠 수 있나요? 못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고 부활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부활 못하잖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면 죽을 수가 없지요. 신이요. 신이 되어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죠.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지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이 있어요? 없지요. 돈만 받고 살해. 그냥 사기예요. 여러분들 돈 내면 어때요? 그 투자하면 돈 벌 거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나요? 그런데 평생 예배당 가서 돈을 냈는데 마지막에 구원 없이 다 불옷에 던져졌다. 이거야말로 사기죠. 그래서 절대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서를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믿고 신이라고 믿으면 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없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다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몸이 아니에요, 영이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상속받지 못하죠. 죄 씻었는데 뭐 죄를 씻어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들은 죄를 씻지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을 받기 때문에 몸은 이미 정죄받아서 죽었고 우린 영이니까 반드시 상속받죠.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자들은요. 죄를 졌어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죄를 졌어도 반드시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 상속자잖아요. 법적으로. 옆집 아이 가서 저는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냐? 그렇잖아요. 뭐요? 죄 안 따졌네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안 따진다고. 예? 정죄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강도 하나 예수님 옆에서 죽었잖아요. 예. 주의 왕기들한테 나를 기억해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라 했으리라. 아니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죄 하나도 안 따졌네.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죄 용서만 가르쳤는데 아니 그 죄는 어떻게 된 거야? 죄 안 따져요. 예. 상속으로 따지는 게 상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상속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볼 때 죄를 따져요? 우리도 안 따지죠. 상속자가 아닌가 그거 따지지. 그 무슨 뜻이요? 생명이 있나 없나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상속자 아니죠? 여기는 상속자. 여기는 산 자요. 여기는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안 따져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따른지.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거 모르죠? 죄를 따지는 거야.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들이니까 죄를 따지는 거. 죄 용서, 죄 용서, 죄 용서. 성경에서는 산 자냐 죽은 자를 따지는 거예요. 상속자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프로세 던져졌다. 하나님은 상 못 받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호적동물의 이름이 올라가야 상속을 받는 것이고 상속자들은 죄를 따진다? 안 따져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따지지 않으냐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죄를 따져야지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우리는 죄를 안 따지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 그냥 뭐 할 필요도 없네요. 죄를 안 따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죠.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게 다 상속받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율법 아래 있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미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또 있어요.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에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 대학 시험 또 봅니까? 우리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집에 가면 집에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에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 예, 또 우리가 어디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요 살과 피니까 아무리 죄 용서받도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도 못 받아요. 예배 다니신 분들은 한 분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이 몸이 죽으면 썩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러려면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되겠죠. 부활하되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요. 영이 있어야 살려내거든요. 그럼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 그래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여기 5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영이에요. 영은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질 않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부활을 시킬 거니까. 영이 몸을 부활시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르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르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겠죠. 두 번째,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어떤 때 그러잖아요. 낮에 자다가 낮잠 자다 깨면 지금 몇 시야? 이러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때 그냥 잠에서 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년을 잤든 잠을 자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눈 깜짝할 새 부활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바깥에서는 얼마나 지났을지 우리는 모르죠. 뭐 상관할 거 없죠.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세 번째는 왜 잠에서 깨요?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이 마지막 날. 그런데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 이거의 5가지 변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몸이 죽어봐야 반드시 부활하는데 바로 부활하네. 야, 그것도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서 하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야. 예.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하는 날. 그러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뭘로? 성령임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 무슨 뜻이야?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는 땅이 아니고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뀌었죠. 정체성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는 사는 것도 바뀌는 거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다?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양수 터져서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난 거다 그랬고 그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듣고서 한참 웃었네요. 양수 터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태어난 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물은 생명수의 강 성령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아요? 성령이. 그 영으로 태어났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태어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거 알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아기 낳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이것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했으니까.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자기 생명 성령을 잃어서 이 땅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성령이 받아서 영이 되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짓말했죠.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 죄 씻은 거 믿으면 돼. 그러니까 죄다들 예수를 믿는 것만 알지 다시 태어난 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면 반드시 뭘 하셔야 되죠?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시겠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돼. 이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죠.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구원이 아예 없어요. 없어. 예수를 믿되 하나님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 바람 소리 휙 나잖아요. 바람이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성령이 봅니까? 못 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은사도 주시네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거 다 알죠? 예. 성령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아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 들으면 있다는 걸 알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 인간들 니고데모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것밖에 모르 땅의 것밖에는 하늘의 것들을 모르죠. 그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이걸 모른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선생이라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 백성들은 하나도 모른다. 하나님 모르니까 모슬람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유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도 모르고 그거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니까 그거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아는 자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셔요.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되는 영이니까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서 보신 것을 증언하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는데 받아들인 자가 없죠.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영이 없어.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지 안 떠져요.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영이라고 믿어야만 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또 올라갈 수 이게 무슨 말이죠? 예. 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영이에요. 그러면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그 예수님만이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야. 예. 지금 우리가 어디 살죠? 하늘에서 사는. 그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신이라고 믿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신이 되는지. 아침에 나는 신이다. 너무 기분 좋은 아침. 밥 먹을 때도 신이다. 너무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 피곤하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너무 신이라고 믿으니까 잠이 잘 와요. 진짜 신이 됐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인생 그거 안 살죠. 이제는 그런 사람 안 살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그거 안 살아요. 신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신으로 살아보지 않은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명령이니까.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나니 박사면 뭐하고 무슨 뭐 교수 뭐하고 노벨상을 타면 뭐합니까? 다 사람. 몰라요 사람들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모른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시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과학은 왜 보이는 것밖에 안 믿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몸은 썩는 생명이죠. 성령은 썩지 않은 생명이.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은 씨로 태어난다. 내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것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생명이 안 바뀌었거든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썩는 씨죠.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거짓말했죠. 그 개신교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가톨릭 물론 구원 못 받죠.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니, 이게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주는 게, 성령 받지 않은 구원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는 전부 죄 씻는 교회,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은요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것밖에 몰라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태어난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한테 30분만 주면, 아니 20분, 10분, 5분만 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들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길을 가려면 예수님 따라가죠. 예수님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시며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새에 속하고 나는 이새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다들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죄 짓는 거 어떻게 해결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태어나고 위에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새에서 살면 푸르스에 던져지는 걸,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죠. 어디 살아요? 하늘에 속하는 거. 이미 구원받았네요. 그러면 대학생이 대학시험 또 봅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면 삶 자체가 전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그 육신을 따는 자들은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우리는 뭐야? 영을 낳는 일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키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늘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인간들이 나쁜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모두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육체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어떻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요? 신이라고 믿으며 살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질 않죠.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인간이라 믿으면 다들 뭐 죄지니까 얼마나 죄짓기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사는데 이거 내가 죄 져야 되나 생각하고 생각 끝에 죄를 짓겠죠.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과 영적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인간들 보고 너 욕심 부리니까 망하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인간이니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나요? 육체인데 육체는 욕심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령에서 신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어버리죠. 말하지 않아도 육신적인 욕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에서 걸으는 거는 신이라 믿으면 살아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럼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인간이라서 사탄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일을 좋아하면 다 사탄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인간이 사람들의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인간들은 다 사탄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돈은 다 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인간들은 돈 좋아하죠? 다 똥파리예요, 똥파리. 그래서 신들이 보면 돈 좋아하는 인간들 보면 다 뭘로 보여? 똥파리로 보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저 똥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부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죠. 인생으로부터 자유하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죠. 죄로부터 자유하죠. 정죄가 없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 즉 낙원에서 사는 집이 바뀌는 거예요. 제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죠. 정체성이 바뀌었죠.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죠. 사는 곳도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과 대화를 해주시죠.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얘기하는데 너는 이 세상에 속고 나는 이 세상에 없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영이 살면 영의 집,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았죠. 인간으로.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주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구출을 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 살게 하시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산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신이라고 믿으면 살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신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님만 받으면 하나님 영이 임하네.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죽고 나서 간다고 배웠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받으면 배우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있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고민되지 않나요? 죽기 전에 하나님 거 봐야 되는데 다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배웠으니까 예배당에서. 그 누구 말이 진짜예요? 목사들의 신부들의 말이 진짜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예요? 고민되죠? 누가 구세주죠? 누가 십자가 들으셨죠?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죽기 전에 받잖아요. 죽기 전에 받으면 하나님 여기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지금 살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사기당하죠.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은 사기당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인생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인생 살았어요. 과거에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신들은 이렇게 살까요? 살 수가 없죠.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아주 그냥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과거에 살았던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이 세상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게 신이라 믿어서 하늘에 사는데 그렇게 살까요? 한번 해보세요.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게 사라지나. 바로 영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 영국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명만 바꾼 게 아니에요.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정체성을 바꿨죠.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사는 세상까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새 생명, 새 삶, 예. 새 정체성, 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 세상에 살면요 다 가늠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물고기 키워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있나요? 그 물고기 중에 착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있나요? 예, 나쁜 물고기라서 물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물고기라서 물을 좋아하나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으면 살면 세상과 가늠화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임하게 하잖아요. 인간들은 못하게 하겠죠. 세상에 따르면 죽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너희는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해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졌죠. 왜 이 세상에 사나요?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임하게 하는 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다 부활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진다. 이 목사들은 영전한 생명 못 주죠? 죄만 용서받으면 영생은 주권으로 산다. 완전 거짓말쟁이다. 예, 이 사기꾼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에서만해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 믿고 신이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 성령에서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자기 자신이 말하고 너희도 나처럼 성령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 세상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이 있어도 이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영을 못 낳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경노라. 산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아이를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형성됐잖아요. 예,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끝마치셨다. 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 우리도 뭘 해요? 성령을 아버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서 영을 낳게 하는 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예, 남편, 부인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예, 저도 그랬어요. 구원시키려면 예배당만 데려가면 구원받겠지.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들어갔다 놔도 구원받아요. 저도 이런 헛소리를 평생 하면서 살아요. 몇십 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인생의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게 되고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사는 곳이 바뀌게 돼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제가 열심히 이것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도 직접 전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가봐야 거기서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다 프로세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